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줄이고 줄여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한 단어를 말하면 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약성경은 성전 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신약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성막, 성결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약에 오면은 교회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원에게 잊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나중에 그들의 신앙 고백에 이 땅에 무엇을 세우시느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사명을 맡기고 예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신약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다, 함께 동행한다 할 때 그것이 구약은 성막 성전 중심으로, 신약은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나타난 때는 포로 귀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가 있을 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깨뜨려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 일어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리오 왕 여섯째 달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사를 시작하는데 6월 24일 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총독의 마음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공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멈춰 있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멈춰 있었느냐? 무려 15년이나 공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자 얼마나 빨리 일이 진행이 되느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자 성령의 감동을 받자 일이 금방 진행됩니다. 학계 1장 1절에 보면 거기도 날짜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아스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입은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 말한 겁니다. 그러자 여섯째 달 추하루에 일어나서 말했는데 24일 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24일 만에 마음이 다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스룹바벨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 마음에 그건 어려워서 안 될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만두자. 이렇게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사실은 그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교 선지자 보내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자 24일 만에 성도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바뀌어가지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24일 만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 지어지는 거는 쉬운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세워지는 거는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지금 저희 교회는 비조직 교회죠. 비조직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나? 조직이 아직 안 됐나? 그럴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법으로 쭉 분류할 때 장로님이 계실 때 당회장 목사님이 계시고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말합니다. 조직교회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활발하게 노예와 연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손의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인데 세워질까? 세대교회인이 50명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세대교회인이 30명도 안 되는데 50명까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포르지에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대제사장 스룹바벨 총독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주저앉았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도 다 주저앉아있고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기 선지자가 일어나고 말하죠. 24일 만에 합시다. 교회를 세워봅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일이 아주 쉽게 진행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손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 우리는 연약해서 못해도 하나님 하시면 된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오늘 학계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학계 선지자는 특별히 구약 시대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구약은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은 성전 성막 중심 시대고 지금은 교회 중심 시대인데 구약은 현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와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하나입니다.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자꾸 분리시켜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거죠. 오늘은 이 성막과 성전이 오늘 우리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나라에서 구원받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리고 나의 집에서 함께 살자. 마치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6월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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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율법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준 것이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만나고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 모습을 성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이 성막,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회 중심의 삶이 될 때 그때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이렇게 뜰이 있고 양을 잡아가지고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예배하고 또 지성소 안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 1차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 왕을 지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 때 준비한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기구를 재료를 다 써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 내부 구조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밖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성막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스룹바벨 성전, 오늘 우리가 학계 선자가 말씀한 성전 건축은 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보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였으며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심부, 가장 핵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도 각 지파가 장막을 치는데 항상 성전, 성막 가운데 두고 쭉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다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헤롯은 그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자들이 와 엄청납니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바라보는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옆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았죠. 이 성경을 헌다고 그랬다고. 근데 그것을 성경은 밝히 다시 해석해 놓기를 그것은 성전의 자기의 몸을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된 예수님이 어디 가시느냐? 우리 안에 우리 안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성전이 되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무형적 교회라고 하죠. 불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무형교회 회원된 사람이 이 유형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데 그 무형교회 회원이 되지 않고는 유형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의 원리죠.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이 화려한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어떻게 하느냐? 일을 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서기관들과 토론하시고 그러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죠. 1년에 몇 차례씩 6월째 되면 꼭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나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예수님도 사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성전 자리에 이곳이 성막이 있던 자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자리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지금 황금 돔 사원이 서 있습니다. 알-악사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입니다.
원래 저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성전인데 지금은 저렇게 돼 있어요. 참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밑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여기가 토곡의 벽입니다. 토곡의 벽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면서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죠. 기독교들이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를 구경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죠. 예수 믿고 그전에 했던 그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 자세, 그 삶의 우선순위에 교회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가 가장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으면 고단한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저는 심지어 신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이 제일 좋았어요. 성도님 혹시 자랑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그냥 공부가 될 만해서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 공부. 근데 어느 학기에는 너무 공부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엎드려가지고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학기에 장학생이 된 거예요. 장학을 받았어요. 정한 박윤선 그 목사님의 장학을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이 자랑으로 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옆에 전사들이 김전사님 별로인데 어떻게 그 장학금을 받았다지 하면서 굉장히 막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알죠. 왜 그랬는지. 원래 제가 뭐 받을 실력이 안 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랬는데 그런 결과가 나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우리 선자도 무릎 꿇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교회 세우는 것도 기도가 제일 빠른 길이고요. 사업장 세우는 것도 기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삶에 지혜를 얻고 싶으면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날 때 성령 중심의 삶 살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금동 사원이 부서지고 새로운 성전이 건설될 것을 일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제단 성전이 건설될 필요가 없다고 봐야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우리 성도도 아마 혼동이 될 겁니다. 굳이 이제 성전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는데 또 성전이 세울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황금동 사원이 부서져야지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러면 큰 전쟁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거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도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일어나는 싸움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만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 그것이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지름길이고 하나님께 영원히 은혜받는 길이다. 그걸 우리가 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 전체 성막, 성전, 신약의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디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빛나고 높은 보좌가 있고 그 옆에 24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7 영이 있고 거기에 흰옷 입은 허다 무리가 둘러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어디가 지옥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곳. 이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둔 곳. 버려진 것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회원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과 교회 회원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왜 교회 회원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에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다양하죠. 교회 안 나가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요즘 교회 꼴을 봐라. 그렇게 부패한 교회 나가서 뭐 하냐. 그렇게 이유도 다양합니다. 무엇하러 교회 가는가?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저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성도다. 그러면 옛날에는 막 등록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요즘에는 안 그런답니다. 그러면 그만 부담을 느끼고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부담 없는 교회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에 가입해서 교회 회원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성경을 줄여가지고 신앙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이런 데에는 사도신경, 주기도, 그리고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성찬, 세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회세를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런 신앙고백서에 교회 회원이 되라고 말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에도 신조로 신자는 교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등록해서 등록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첫째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꾸 이제 신학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은 무형교회. 나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안 나오면서 나는 자꾸 무형교회 회원이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형교회,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보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 신앙이 좋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 사랑하고 불편하게 걸리적거리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하나 무슨 말 듣기도 귀찮고 옆에 사람하고 얽히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나 혼자 살겠다. 그런 세상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흐름이 아유 결혼하면은 그 얽히고 그 양가 얽히면 얼마나 힘든데 나 안 한다. 혼자 사는 거예요. 인생을 인조이하면서. 근데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얽히기도 싫고 책임을 지기도 싫고 다른 사람한테 말소리 듣기도 싫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나는 무형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려면 보이는 교회에 속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교회 회원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일도 옳지 않은 거죠. 교회를 정해서 등록하고 정착해야 합니다. 지교회에 공식적으로 가입해서 회원으로 활동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회원이 아닌데 넌 천국 회원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 교회 안 가지만 천국 간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 아예 안 들어요. 무시해버려요. 교회 가르침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 가르침만 무시하느냐? 교회 가르침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자꾸 천국 회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아, 나 예수 믿었어요.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그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런다고 말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참기 힘들어가지고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왔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오래 살랍니까? 그렇게 상황이 덜 됐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이유가 큽니다. 나 교회에서 상처 입었어요. 사람 꼴을 보기 싫어요. 하나님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교회 가르침을 안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과 연관돼가지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교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르침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 권징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떠돌이로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내가 왜 당신 교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당신 교회 권징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권징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러면 이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A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B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C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아무 교회도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매이질 않아요.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원가 안 되면 그럼 진정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멍에 매기 싫어요. 교회 그게 뭔데요? 나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어요. 그래서 야 이리 와 나랑 멍에를 매자. 같이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멍에가 뭐냐면 소의 여기 어깨에다 거는 건데 이스라엘 멍에는 이렇게 소 두 마리를 함께 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매시면 난 옆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교회 회원 되기 싫어요. 어느 교회도 가입하기 싫고 간섭 받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거는 예수님 번거롭게 뭐 같이 매다 그래요. 나 혼자 갈래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무시하고 교회도 무시하고 교회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목사로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게 가장 목사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뭔데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거든요. 교회원이 안 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떤 성도가 잘못하면은 권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뭔데 나한테 그러라고 그래요?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럼 옛날에는 다른 교회에서 받을 때 임명용서를 떼오십시오 그럽니다. 그럼 임명용서에 다 써요. 이 성도를 이렇게 해서 권징 대상자에 써가지고 보내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성도님은 권징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권징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권위 가운데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덥석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아예 등록을 안 해보니까 저분이 어디 있다가 온 분인가, 저분이 이단인가 아닌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말기적 증세가 우리 한국교회는 온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교회들은 숫자가 많이 왔다 그러는데 자랑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연유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달성군에도 그런 교회를 우리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씀 이제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그냥 조용히 숨어서 하나님 안 믿기는 싫고 그래 천국에 가야겠고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알고 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축정이 되면은 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적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한 적도 없고 내가 좀 형도하고 불편하도 내가 참고 내가 내 십자가 가지고 한영을 살려고 애쓴 적도 없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꼭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회원이 되도록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 회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속해야지 등록해가지고 회원이 돼야지 교회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면서도 괜찮다고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도 자기는 괜찮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꼭 교회 회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늘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것까지 다 알고 너무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도 맡은 일을 다 감당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모습 하나님께 다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12제자 택하신 것처럼 택하셔가지고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 보내주십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런 귀한 인물도 우리 교회에 붙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영혼들을 붙여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손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작은 교회 회원 되어서 섬기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저도 우리 손들이 그래서 한 번 한 번 참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들을 귀한 교회로 삼으셔서 하는 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회원으로 교회 세워가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소망으로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회원 삼으셔서 천국 회원, 천국 백성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멍에 메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영혼 섬기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돌봤다. 그리고 충성하였다 하시며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환희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어린이들과 교육교 우리 학생 청년들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아름답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